마야의 종말론 때문에 지난 21일, 며칠 안 됐죠? 지난 21일이 종말이라고 세계가 잠시 떠들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했지만 미국, 또 남미, 유럽, 러시아, 중국은 좀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좀 소란해지는 것을 염려해서 지난달 11월 28일 날 나사가 나서서 마야 종말론은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역시 12월에는 종말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야만 했습니다. 중국은 마야 종말론이 기승을 부린 칭하이성과 구이저우성 등지에서 마야 종말론을 유포한 사람들을 7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멕시코는 마야 문명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관광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야 문명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프랑스 남서부 휘레네 산맥줄기에 부가라시라는 산골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일반 호텔 방값이 1600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세상이 개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조용했지만 가끔씩 잘못된 종말론으로 동요하던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신앙인들을 혼란시키고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과거가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12월 한 달 동안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 마지막 날인데 이 기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써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종말로 인한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한 혼란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20절 마지막 부분인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통용되던 아람어로 얘기를 하면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말 신앙을 함축한 그런 구절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는데요. 성찬식의 절정인 순간에 성도들이 다 함께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요 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전히 예수님으로 드러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더 확실한 계시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하면서 알파, 시작, 그것을 기념하면서 오메가, 마침을 선포하는 게 마라나타입니다. 성찬식에서 맨 마지막 순서에 온 성도가 마라나타 그렇게 외쳤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토록 중요한 말이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정리합니다. 신앙의 핵심이 네 가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는 창조, 그 다음은 구속, 그 다음은 부활,
마지막이 재림, 종말. 우리 기독교의 종말은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렇게 창조, 구속, 부활, 재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네 축입니다. 창조신앙, 구속신앙,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속신앙,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부활신앙,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 익숙하고 설명이 없이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핵심에 비해서 재림, 종말에 관련된 이 재림 신앙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구속, 부활 이런 것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분명하다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끝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지만 그것이 현재의 나와 영원토록 지속될 나라면 그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림신앙이 없다면 모두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재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메시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떼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맞는 종말하고 똑같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맞게 되는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 한다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의 종말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무슨 소린가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그래도 먼저 한번 머리에 좀 새겨보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무엇인지를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종말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사고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종말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질적으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그 2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역시 종말에 관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21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희들이 조만간 나에게로 내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바벨론, 죄악 그 자체인 바벨론과 대조돼서 쓰인 말입니다. 이 땅은 죄악에 물든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지만 전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로 온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새 예루살렘의 새롭다는 단어는 시간이 흘러감으로 생기는 새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라보에서는 그게 구분이 돼요. 새롭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로움, 시간이 쭉 흘러가다 보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 미래가 드러나게 됨으로써 새로운 그 미래의 새로움, 이런 뜻에 쓰이는 말이 네오스입니다. 거기서 new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오스예요. 그런데 여기 새 예루살렘 할 때는 네오스란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도 새롭다는 뜻인데 그 뜻은 뭐냐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과거의 바벨론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바벨론이 개선됨으로써 생긴 새로운 바벨론. 바벨론이 나빴다가 그것이 조금 개선돼 가지고 변화된 그런 바벨론의 의미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바벨론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바벨론에 처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로운 예루살렘이란 뜻이고, 그것이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내려온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움 그 자체인 종말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종말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2절에도 보면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향해서 가는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가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권능으로 마무리하는 종말이 우리의 종말인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12절의 말씀을 듣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됐는지 모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이 읽혀지던 그 당시, 알려지던 그 당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비록 너희가 지금 비참하게 핍박을 당하고 도저히 새로운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금만 인내해라. 재림신앙을 가지고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21장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새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영생의 세계에서 살도록 할 것이다. 내가 와서 너희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속히 온다.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이게 12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인 것입니다. 2007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마리오 카페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37년에 이탈리아 공군 장교인 아버지와 시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의 아버지는 2차 대전 중에 전사했습니다. 2차 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전사했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독실한 신앙인이고 시인이었던 그 어머니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의 반대 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마리오는 4살 반 때에 고아처럼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무참히 버림받은 마리오는 불황아들을 따라다니며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을 4살 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계속되는 내내 마리오는 그저 줄인 배를 무엇으로 채우고자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거리를 헤맸고 결국은 병에 걸리고 영양실조가 심해서 볼로냐에 있는 한 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름만 병원이지 실은 죽어가는 아이들을 잠시 수용하는 수용소였습니다. 전쟁 말기가 가까우면서 옷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벌거벗은 채로 하루에 이탈리아의 흔한 차, 치커리차와 빵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마리오의 엄마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아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1년 동안이나 찾아 헤맸다고 그래요.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다 죽어가고 있는 4살 때 헤어진 아들, 9년 만에 그 아들을 볼로냐 수용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모자는 미국에 자리 잡은 외삼촌 집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오 어머니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곧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마리오는 혼자 남아서 과학자의 길을 갖고 유전자 연구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의 연구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연구하는 도중에 연구비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연구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단해버렸어요. 그럼에도 연구비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마리오는 연구를 계속했고 그 결과 노벨상까지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불굴의 소망으로 점철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볼로냐 수용소에서 자기가 13살에 죽어가고 있던 때 그의 엄마가 찾아와 준 것, 그것이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굴의 소망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어린아이가 죽어가다가 찾아온 엄마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경험 이후에는
반드시 밝은 미래가 찾아온다는 신념으로 살았고, 국립보건원이 연구비를 중단했을 때에도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연구를 진행해서 노벨상을 탄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으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은 초대교인들은 그 엄청난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리라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소망과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지만 결국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다시 오셔서 정말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지만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님 곁에서 살도록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과 세상을 생각하면 할수록,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시원한 대책이 없다, 이런 좀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저 자신의 무기력에 좌절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지만 지난날의 교회들을, 제가 거쳐온 교회들, 또 현재 존재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그 모습이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큰 욕심 없이 몇몇 소중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지만 허덕이면서 살 뿐 제대로 작은 사랑 하나도 전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박한 삶을 살며 작은 사랑이라도 나눠주며 살기를 소원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맞춰질 것인가? 도대체 길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은 주님이 우리가 가는 종말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을 믿는 것이 길이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재림신앙이 있을 때만이 오히려 현재의 문제에 굴복하지 않고 권세 있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리오가 죽어가는 상황에 엄마가 찾아오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가 개선돼서가 아니라 오시는 주님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도 순교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계에 비로소 거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족과 즐거움을 과거나 현재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며 미래를 열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주님께만 있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부터만 실망하지 않는 참된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또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현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믿음의 노벨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성전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를 채워갈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선한 업적을 빨리 쌓았으면 좋겠다. 이 건물을 쉬지 않고 최대한 선한 뜻으로 이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베풀면 좋겠다. 다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재림신앙의 발전소가 되는 일입니다. 재림신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재림신앙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정말 이 새성전 시대를 아름답게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때문에 많은 부담을 어깨에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다음 한 해가 정말 새해가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향해서 과거와 현재까지 축적해 놓은 나의 모든 것을 싸매가지고 싸들고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내가 방책을 세우고 내가 변화되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수용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이 믿음, 재림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가정을 보고 사업을 보고 교회를 보게 될 때, 사회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주는 힘으로가 아니라 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인 마리오의 엄마도 마리오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조국을 회복시키시고 세계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믿음의 신비스러운 증언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 때에 지금 그 주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2013년을 오시는 주님으로 인한 새로움이 가득 찬 해로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됐는가를 직시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주님께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에 눌립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이 오심을 그 어떤 생각보다도 먼저 생각해 하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시는 주님 내게 역사하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오셔서 회복시키실 그 미래를 기대하며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미래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